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고린도전서 16장 16절로 18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6절로 18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사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십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난 하나님의 자녀. 문제 끝. 괜찮아요. 예, 여러분들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니까 괜찮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16절로 18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무엇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할 것인가? 무엇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할 것인가? 이런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얼마 전에 유퀴즈를 보면서 내 마음이 시원했어요. 그런데 아마 하나님의 마음도 시원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런 인물이 안 나왔는데 그런 인물이 나왔어요. 나이도 어린 사람인데 이름이 누구냐? 차인표. 차인표라는 그 배우인데 이 소설 작가가 됐지요. 그런데 언젠가 우리가 같은 별을 바라본다면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을 10년에 걸쳐서 써가지고 세상에 내놨는데 옥스포드, 영국의 옥스포드 대학이 유명하지요. 영국에서 유학을 한다 2억 듭니다. 1년에 2억. 대학이 막강하지요. 미국은 1억 들고 오는데 영국은 2억씩 들어요. 독일은 그냥 학비가 없어요. 무료고. 그런데 영국 옥스포드 대학의 교수가 전화가 온 겁니다. 아마 교무과정 같은 정도에 된 분 같죠. 근데 전화가 와가지고 옥스포드 대학에 와서 강의 좀 해주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석사 학위 과정 3학년, 4학년 과정이 있는데 3학년, 4학년들에게 과목으로 차인표 씨가 쓴 책을 과목으로 하면 어떻겠냐. 그리고 그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근데 차인표는 놀래가지고 뭔 일인가 싶었지만은 옥스포드 대학에 가서 강의도 하고 그 책이 교과서가 돼가지고 3학년 교과서, 4학년 교과서가 돼가지고 석사 학위를 따는데 아주 중요한 과목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영국인의 옥스퍼드 대학에서 어떠한 책이 과목으로 지정이 되어지면은 영국에 143개의 대학이 있는데 143개 대학의 모든 도서관에 이 책이 비치가 된답니다. 그래서 차인표가 그 또 책도 보내줬답니다. 그러는데 차인표가 강의할 때 우연히 그런 일이 어떻게 참 하나님 계획 속에 그러죠. 차인표는 예수를 잘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기부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요. 아버지가 기업의 총수인데 이 기업을 네가 물려받아야 되지 않겠냐. 그런데 무슨 소리를 한다요. 나는 그 분야에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 분야에 중요한 사람을 심으시오. 참 인물이죠. 그런데 자기는 영화배우하고 작가 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높이실 줄 몰랐어. 내가 그 유튜브를 보면서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근데 마침 차인표가 옥스퍼드 대학에서 강의를 하는데 일본 왕이, 일본 국왕 부부가 영국에 놀러 왔어요. 그런데 옥스퍼드 대학에서 가서 강의를 듣는 시간에 차인표가 나와서 또 강의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일본 왕 부부도 국왕 부부도 그 내용을 들었어요. 그런데 좀 있으니까 터키 트리기에 그렇게 이제 이름이 바뀌었지요. 터키에서도 연락 온 거. 그 책을 우리가 교과서로 해야겠다. 또 일본에서 일본에서. 근데 그 내용이 뭐냐? 이한부 할머니들의 그 한많은 인생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근데 어머니가 뭐라고 말했냐면은, 야, 인표야, 책을 쓰려면은 역사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책을 써라. 그래야만이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한부 그 할머니가 살던 곳에도 백두산에도 가보고 이한부 할머니들이 모여 사는 데 가서 또 봉사활동도 하고 그 일제시대가 어떻게 했는가 15살, 16살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 되다가 그냥 너무 그냥 파란만장한 세상을 살게끔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차인표가 이남이라는 할머니가 55년 만에 고국 땅에 옵니다. 근데 캄보디아 이름으로는 훈이요. 이 할머니가, 훈 할머니가 김포공항에 딱 왔는데 한국말을 몰라요. 15살에 캄보디아에 팔려 이한부로 끌려가가지고 캄보디아에서 이제 살았는데 한국말을 잘 몰라. 다 잊어버리고 파란만장한 세월. 그런데 아리랑 노래를 부른 겁니다. 거기서 아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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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라리요 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 모습을 김포공항에서 딱 찍은 모습을 딱 생각해보면서 야 내가 저 이한부 할머니들의 내용을 가지고 한번 책을 써봐야 되겠다. 그래서 10년간 조사를 했어요. 10년간 조사를 해야 책을 썼는데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 최고의 대학 아닙니까? 그 대학에서 교과서로 인정을 하고 만약에 내가 대통령이라면 그 소식을 들어서 막바로 청와대에 불러가지고 오찬을 하면서 우리나라 국익을 이렇게 이루어내신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다라고 하면서 감사표를 주겠어요. 그런데 전혀 거기에 반응이 없어요. 국가에서는. 내가 유퀴즈를 보면서 야 내 기분이 이렇게 시원한데 하나님의 기분은 얼마나 시원했을까. 지금 기독교인들을 얼마나 무시합니까? 그런데 이렇게 신실한 기독교인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참 감사할 일입니다. 전 세계를 감동시킨 주인공이죠. 자기의 전문성을 가지고 미우라 아야코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자기의 전문성을 가지고 에디슨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자기의 전문성을 가지고 시부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자기의 전문성을 가지고 와라메이커 또 차인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에 시원케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그 예배를 드리면서 이순문 권사님을 생각해 봅니다. 이순문 권사님을 처음에 만났을 때에 참 처음에 만났을 때만 해도 참 말이 통하고 말이 좀 어눌하지만 할 말을 다 하고 그러셨습니다. 그랬는데 어느 순간이 지나니까 말이 안 나와요. 치매가 와가지고 말이 안 나와. 하고 싶은데 말을 못해. 그리고 웃고 있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진짜 고생 많이 했다라고 임 집사님이 나한테 이야기했어요. 자기는 사우디에 또 이스라엘로 외국에 다니면서 이제 외국인들과 같이 건축 일을 하면서 돈을 벌어갖고 한국에 오면은 보내주면은 얘들 학교 다 보내고 생활하고 남은 돈을 가지고 재산을 막 계속 불려가는 모습을 봤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런 가운데서 자식을 먼저 보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귀중히 여기면서 신앙생활한 가운데 자식을 먼저 보내고 참 자식을 먼저 보냈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이용희 집사님도 자식을 먼저 보내고 우리 어머니도 자식을 먼저 보내고 또 우리 김혜성 권사님도 자식을 둘이나 먼저 보내고 그 마음은 이루 말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가운데서 또 예배를 귀중히 여기에 왔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치매가 왔어도 예배 들어가려면은 1시간 전부터 예배 들어가고 하나님께 예배 들어가야 된다고 화장을 한다는 겁니다. 1시간 동안 화장을 해요, 나보고. 그런 이야기를. 한 번은 오후 3시가 됐는데 내가 뭔 일을 하고 있는데 예쁘게 화장해가지고 나한테 왔어요. 예배 드리러 안 가냐고. 수요일인데. 아니, 권사님 지금 시간이 오후 3시밖에 안 됐어요. 집에 가 계세요. 5시에 또 왔어요. 예배 드리러 안 가냐고. 아니, 아직 멀었어요. 가만 집에 계시면은 내가 모시러 갈게요. 임무 민사님이 아마 어디 서울 그 병원에 가시면서 오늘은 같이 예배 못 가니까 목사님은 같이 가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했는가 봐요. 그래가지고는 예배를 이렇게 귀중히 여기시고. 한 번은 우리 집에 왔어요. 누가 온 것 같아. 근데 말을 내가 나가보니까 문 앞에서 있는데 말을 못해요, 말을. 그러니까 어떻게 오셨어요? 해도 이제 말을 못하니까 내가 이야기. 우리 집에 놀러 왔어요. 그러니까 거기다 까딱까딱 한 거예요. 놀러 온 거예요. 놀러. 그래서 집사람이 이제 밥을 해가지고 이렇게 차려드리니까 잘 드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집사님 와가지고 또 내려가고 그랬는데요. 참 중요합니다. 다른 것은 다 못 온대요. 밥도 못하고 반찬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그런데 치매 중에서도 예배는 귀중히 여기더라고. 임무민사님이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와서 한 3년 이상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지만은 진짜 교회 식당이 너무 추웠거든요. 그런데 온풍기를 딱 이렇게 가져왔죠. 여름 되면 얼마나 또 덥습니까? 그런데 에어컨을 놔가지고 우리가 시원하게 또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참 우리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희들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마음을 나와 너희의 마음을 시원케 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참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이 말하기를 뭐라고 말했냐면은 이 같은 사람들과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어제는 이제
공진환 목사님을 만났는데 처음에 자기가 이렇게 올 때 세 사람이 길거리에 앉아서 마을 길거리에 앉아서 막걸리를 먹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세요? 그러니까 막걸리 먹는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세 사람이. 그래요? 내가 막걸리 사드릴게요. 당신 누구요? 그러더라고요. 나 여기 와서 이 동네 올까 말까 한 사람이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걸리 집에 가가지고 앞에 주막집에 가가지고 막걸리를 사드리고 했는데 그 세 명 중에 한 명이 허필은 장로님이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이고 참말로 그랬어요. 그렇게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랬는데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장로님 돌아가실 때까지 아이고 참말로 장로님 구역 예배 드리러 갑시다. 무조건 가지고 나와. 가방 가지고 나와요. 가방 가지고 나옵니다. 그런데 내리고 보면 뭔 냄새가 나요. 내리고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오줌을 싸버렸어 차에다가. 근데도 참 예배 중심으로 사시다가 또 가셨습니다. 참 중요합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겠냐고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이 뭐라고 말했냐. 내가 스데바나와 부두나노와 나도와 아가니고가 온 것을 기뻐하니 그들이 너희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두라. 스데바나. 이 스데바나라는 뜻은 면류관을 쓰다. 면류관을 쓰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받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받고 아가야에서 처음으로 회개한 사람이 누구냐? 스데바나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고린도 교회의 중요한 일꾼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두나도라고 하는 이름은 뜻은 행운이라는 뜻입니다. 행운.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신실한 성도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사람입니다. 아가이고는 뜻이 잘 찾아봐도 없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아주 신실한 일꾼으로서 하나님 앞에 헌신한 사람이다 보니까 바울이 이들이 스데바나와 부두나도와 아가이오가 오면은 그들에게 진짜 순종하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너희의 부족한 면을 채워줬고 나와 너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알아주라 이 말은 뭔 말이냐면 기억하고 잊지 말아라. 기억하고 그 은혜를 잊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그렇다면은 무엇으로 마음을 시원케 할 거냐 이 말입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겠습니까 우리가? 삼중직으로 우리는 마음을 시원케 해줘야 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말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은 죄를 지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말을 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모든 사람은 누가 됐든지 간에 근본 문제에 빠져 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계속 질병이 막 중독이 막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돈 때문에 부모를 죽이고 돈 때문에 자식을 죽이고 너무 공부하는 것이 힘들어서 자살해버리고
OECD 국가 중에서 1위가 자살 1위가 우리나라지 않습니까? 40초에 한 명씩 죽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심각합니다. 그것도 청소년들이 다 죽어가고 있어요. 예수가 키워놨더니 죽어본단 말이에요. 살릴 수 있는 길이 뭐요? 복음 전파밖에 없어요. 그 무당이 나왔어요. 그 이름이 누구요? 순돌이라는 어릴 때 순돌이라는 이름으로 드라마에 나오는 애가 있어요. 근데 이제 나이가 먹었는데 너무 괴로운 거요. 온몸이 아프고 막 괴로운데 그 사람에게 가서 복음 전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 내림굿을 받아갖고 무당이 됐어요. 근데 무당 되고 보니까 너무 행복하다네. 참말로 환장하죠. 그 사람에게 복음 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결국은 무당 됐는데 무당 되고 난 다음에 너무 행복하다요. 참. 너무나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목사님, 우리 언니 한 번만 만나주세요. 내가 그 언니 만났는데 지금 권사님이 됐는데 그 순돌이를 누가 가서 복음만 전해준 사람이 있었으면 무당 됐겠냐 말이에요. 그런데 무당 돼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무당 되기 전에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무당 돼갖고 있으니까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복음이 들어가겠어요? 절대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복음 증거한다라고 말하면서 삼중직에 대해서 말하지를 않는다니까요. 삼중직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삼중직이 뭡니까? 왕, 제사장, 선지자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만나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이름으로서는 아버지께 올 자가 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을 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에 보니까 새로운 산 길을 열어놨다. 살 길을 열어놨다 그랬어요. 염소와 송아지 필요하지 않고 오직 자기 피로서 새로운 살 길을 열어놨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니까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예수께서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받을 이름을 준 적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종교생활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아멘. 종교생활 가지고는 사단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종교생활 가지고는 죄 문제, 저주 문제 끝낼 수가 없습니다. 나로 말미암자거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무엇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길이다.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길이다. 다른 이름이 없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죄와 저주 문제를 끝낸 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가 죄와 저주에 빠져서 사단이 만드는 올무와 틀과 함정에 빠져서 도저히 빠져나올 수가 없었는데 거기서 해방되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 제사장. 할렐루야. 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뭐라고 말했어요?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염소와 송아지 필요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비로소 죄를 용서해 버렸다라고 말했습니다. 할렐루야.
더 이상 재물을 드릴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죄를 다 용서해 버렸다라고 말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했냐?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를 던져버렸다라고 말했습니다. 바다의 깊은 바다에, 필리핀 바다가 제일 깊다는데 그 깊은 바다에 우리 죄를 던져버렸다라고 말했습니다.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네 죄를 도모하느냐니 네 죄를 조금도 기억하지 아니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지난날에 여러분들의 모든 죄는 용서받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죄와 저주 문제를 끝내신 예수 그리스도. 세 번째입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신 왕 예수 그리스도. 아담과 하와가 죄 지었을 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오면 뱀의 머리를 박살내버리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마귀 일이 뭡니까? 도대체 날 잡는 거, 방향 보고 부적 붙이고 궁합 보고 그거 마귀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귀의 일을 갖다 주는 거, 이 사단을 갖다가 멸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들이 나타난 건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마귀는 못 이깁니다. 그런데 예수 이름으로는 마귀를 이길 수가 있는. 할렐루야. 마귀를 멸하신 예수 그리스도.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을 보니까 마귀를 멸하신 예수 그리스도,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요, 마귀가. 결론을 맺겠습니다.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참 왕 되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했는데 이 그리스도를 말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케 되고 또 성도들의 마음도 시원케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무엇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할 것인가?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선포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